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8번째 시간으로 그가 주인공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루아침에 변해도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구원의 지식만을 깨달으라고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왜 초대했느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아닙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과거는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달라스 율라드 교수에 의하면요, 사람의 행동이 변하려고 한다면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라스 율라드 교수는 우리 여러분들 그 책을 통하여서 많이 봤을 텐데요. 미국에서 참 유명한 명성가 중에 한 분이셔요. 이분이 말하기를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생각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행동의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를 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나왔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나갔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잘 보면요, 변화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변화가 된다는 것은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이 그래요, 원래. 근데 그 이유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여러분, 부패한 것이, 거짓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 속마음이 부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왜 거칩니까?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요,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양서적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다른 종교인들은 돌을 닦아도요,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예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굳이 운전하면 그래요. 전도사 자격증을 내놓든지 운전 자격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오죠,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근본적이고 타락한 마음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달라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포근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흔히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탕이 뭐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예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16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러한 수군거림이 예수님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거 너무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러든 말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도 바리새인들처럼요, 신앙이 굳어가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생명체의 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죄 의식에 의하면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나타나는 외면적인 그런 이유고요. 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조심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다 사용하셔요. 또 어느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다면요, 우리는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어떤 시대냐면 율법의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은혜 시대의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계명, 옛 언약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도무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너무도 많은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은혜와 율법으로 비유해서 해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의 타락과 회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돌아온 동생을요, 정죄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 형을 통하여서 율법이 그 측면이다 라고 말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 진리 측면에서는요, 큰 무리가 없을 듯한데요, 저 역시 오늘 이 비유를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냐? 여러분, 드라마, 영화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누구냐면요,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1, 2, 3,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포커스 안 맞춰요. 건강하고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비유를 보면서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로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깨우치냐면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옛 계명, 옛 언약으로서 이렇게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 오늘 보여주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오늘 지금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목, 제가 방금 읽었던 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 언약의 주제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비유를요,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요, 잃은 양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은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눈앞에 풀을 뜯기 위해서 제 길로 찾아가는 양 한 마리면 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공은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머릿결도 풀 헤쳤어요. 여러분, 바람을 날리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열정 있는 목자,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요, 그저 잃어버려진 거예요. 잘 굴러서요, 구석에 콕 박혀 있어서 눈에 띄지 않게 탁 박혀 있기만 하면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여인이 단연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탕자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좀 음탕하고 사리에 밝으면서 좀 스마트한 조연급 배우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조차도 들어주시며 그가 떠난 날부터 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역할은요,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때로는 삼촌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심이 풍부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역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객 할래요. 관객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에게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만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철저히 내가 율법에 지시한 바를 하거나 말거나 주체는 나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너무나 5센트 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동전이지만요, 그걸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기다리되 한두 번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새 비유를 제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 타락한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직 주인공은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점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자라나올 때 복음 앞에 대부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옛 계명에 물들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 것이다. 좋은 자 구하고 잘 살 것이다. 힘내라. 용기를 준다. 이런 말은 쉬워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에서 조연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집 나간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타락한 아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최 목사도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들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듯이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뜻을 펼치신 그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공이시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측면은 뭐냐면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뭘 잘 몰랐을 때에는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유산은 아버지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는 건데 살아생전에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빨리 돌아가시라. 그때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재산의 9분의 1을 받았으면 됐다는 겁니다. 9분의 1이요. 그러니까 형님이 계시면 3분의 1인데 미리 받으면 9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몹짓을 하는 대목에서는요, 얄밉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소한 이 둘째 아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야, 네가 둘째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결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타국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왔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그를 미워하는 것은 너의 마음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를 미워하기보다는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요,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여인인데 하루는 예수님 앞으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해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청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투었다. 여러분, 왜 다투었을까요? 모두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먼저 뺏긴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요, 청탁을 하든 말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눈에 보입니까? 왜 들리는 것입니까?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나 아니면 중보 기도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얼마를 받아서 타국에 가서 자신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돼지 열매,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환경, 물질, 시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쓰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재정부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보고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표현 어떻게 하시냐면 맥시멈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한 분에게 고마워 감사한 마음인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헌물을 맥시멈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빠짐없이 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타락한 둘째 아들이나 다를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조차도 받아주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를 용납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연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치고인 달려와서 껴안아 주시면서 입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옷일까? 2인자예요. 공주와 왕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는요, 그 당시에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도장이에요. 도장. 결제권자예요. 결제권자. 너는 나와 함께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해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을 신기는 것은 네가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랬더니 이제는 첫 아들이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변화에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다니 속으로 이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야, 네가 큰아들이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껴쳐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얼마나 교만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냈느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교회 공동체의 소식, 신앙 공동체 소식 왜 이렇게 시끄럽고 안타까운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모두가 자기가 옳아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아들과 다를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조차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조차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어찌 아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 못지않게 속이 좁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이시기에 그가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하나의 토를 달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피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부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모두가 탕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다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일을 드리는 첫 아들이나 타락한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